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범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본 우리의 눈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송희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과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생수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마음을 밝게 하시어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와 허물을 성령의 바람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관들을 위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
항상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일신교회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신교회 지체들로서 한 마음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UTV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이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부터 시작될 아덕모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주시옵고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신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국내의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와 선교 사역 위에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힘든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여 주시어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이청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고와 헌신 후에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사오니 우리의 고단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눈물 골짜기 더듬어 갈 때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일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로한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얻어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또 금요 찬양 집회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 오전 10시에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보 안에 넣어드린 소그룹 편성표를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 소그룹과 그 모이는 장소 잘 참조하셔서 꼭 모여서 같이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 8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초청장을 비치를 해놨는데 여러분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의 이웃들 또 친지들 이렇게 초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녀 손주들이나 또 이웃에 이런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고 잘 연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배식 오늘 7구역 다음 주 8구역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강단장식 1구역에 안공녀 집사님 정현주 성도님 새가족 공부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여 해주셨고 또 이여전도회가 창작대회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여 해주셨습니다. 이여전도회가 창작대회에서 1등 하셔서 아마 상금을 또 이렇게 또 강단에 또 헌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공녀 집사님, 정현주 성도님, 이여전도회 우리 감사하며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내가 이제야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창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태어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예언서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이 구약 예언서에서 듣는 예언의 말씀들은 세 가지가 합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탁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리지널 메시지, 하나님께 그대로 받은 원초적 메시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신학이랄까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읽는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탁, 그러니까 오리지널 메시지, 원초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오는 신탁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신탁의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같은 신탁, 그러니까 시편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이 신탁의 말씀을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가 받아서 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전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9장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여러분 금방 들으시면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시편에 나왔던 말씀과 아모스 8장에 나오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아모스의 메시지는 뭔가요? 시편과 달리 시편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악에 대한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신탁이지만 예언자가 갖고 있는 신학, 또 그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의미,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명제, 주장,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받는 의미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사야 20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설교자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세실 수가 없을 만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오늘 이창호 목사님이 본문을 설교하시면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일 거다, 이미 예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본문이지만, 수천 년 변함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새로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삶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가졌을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말씀을 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감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다시금 한번 새겨보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정은 당혹감입니다. 당혹감.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 자, 왜 당혹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주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2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이삭을 바치랍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대표적인 약속들 세 가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과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어떤가요? 15장 5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뼈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에서도 약속하시거든요. 17장 5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자, 또 한 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자, 신약의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의 하나님 하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요?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 저분이 왜 오늘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질문을 하시나, 뭐 당연한 질문을 하시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뭐 전혀 주저함이 없으시네요. 같은 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아주 강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셨냐면요, 이분의 신앙이 교회를 아주 크게 흔들어 놨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통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니까 신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하나님이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짜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짜다. 그러므로 구약은 성경에서 떼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래요. 아들을 제물로 죽이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는 그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아들을 없애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러니 당혹스럽지요. 너무도 당혹스럽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보편적인 윤리의식에 비춰봐도 하나님의 이 명령,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만 동시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라고요. 부모의 도리고 부모가 수행해야 될 윤리, 보편적인 상식적인 윤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편적 상식적 윤리관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명령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세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순종했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삶은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지만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돌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6번, 총 13번을 돌랍니다. 무너지면 무너진대요. 아니, 그냥 돌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바로 받으셔갖고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안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만약에 이 말씀에 따랐다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라고 손가락 받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물 위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죠? 물 위를 걸었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고 위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데 어떻게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해되는 말씀만 따르겠다, 설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겠다 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이해될 수 있는 말씀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만 따른다고 하면 수제자는 되는데 왜 제자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인가?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말. 제가 의미하는 수제자는 뭐냐면요, 제가 정의하는 수제자의 뜻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수틀리면 예수 안 따르기로 작정하는 제자. 이게 수제자입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오늘만 그렇다 생각하세요. 다 내일부터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수제자는 누구라고요? 수틀리면 예수 안 따르기로 작정하는 제자가 수제자죠. 자, 누가 수제자가 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되는 말씀만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뭐가 되기 쉽다고요? 수제자가 되기 쉽다고요. 수틀리면 나 예수 안 따를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제자 되기보다 수제자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존재다. 수제자가 누구라고요? 수틀리면 예수 안 따르기를 작정하는. 나는 누구라고요? 제자 되기보다 수제자 되기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제자의 길이 열릴 겁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자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걷는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의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셔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수 있는 길,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수제자입니다. 수틀리면 예수 따르기로 작정하기를 너무나 즐겨하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 이해될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고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멘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참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삶,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해 못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이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홀로 묵묵히 외롭게 고독 가운데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심정을 가장 잘 이해했을 법한 성경의 인물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차명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결백하죠. 순결하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의 결정이 없어, 자기의 선택이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므로 그는 결백합니다. 역시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운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조용히 끊으려 했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10개월 동안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감당할 수밖에 없죠? 마리아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묵묵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이루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묵묵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은 때론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홀로 묵묵히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지고 함께 실현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말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말씀의 길,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감당해줄 수 없는 말씀의 길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를 임신하고 제 아내가 이 임신을 고지를 해줬습니다. 그 고지를 받는 순간 여러분 다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거의 제가 볼 땐 차이가 없어요. 그 순간 기쁨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기도를 주셨거든요. 기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건 뭐 하나님 주신 기도예요.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세 가지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이게 세 번째군요. 첫 번째, 뱃속에서부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이 뱃속에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건 내게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온통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둘째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둘을 낳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둘이 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이 둘 중에 누구를 목사시키지? 누구를 목사시키지? 누가 시켜요? 마치 제가 시키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한 대 맞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운다며? 그래놓고 누구 뜻대로 키우고 있어요? 내 뜻대로 키우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 뜻대로 돼가지고 첫째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거든요.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은 말씀을 따라 때론 외롭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씩씩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신 말씀 받아줄 수도 있지만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함께 걸어갈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스스로 받은 말씀을 홀로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받았으면 스스로 순종하며 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때론 무척 외롭고 깊은 고독에 신음해야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감당하며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으로 당혹스럽지만,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서 홀로 묵묵히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순종해야 하지만, 이걸 누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당혹스럽지만, 외롭지만 홀로 묵묵히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복이 있죠. 이건 아브라함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7시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창세기 2장 22장에 하나님 주신 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여호와 이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인정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정과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이제야 아노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제야 누구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 알아요? 나를 경외하는 걸 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다는 말, 아노라는 말을 영어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recognize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인정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인정해요. 여러분, 이것이 외롭지만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내가 너 이제 알았어. 다시요. 내가 너를 인정해.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인정해.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인정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이 있다면, 복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다른 것 구하는 것,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믿음, 나를 향한 너의 사랑, 내가 인정한다. 너를 인정한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내가 너를 안다. I recognize you.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둘로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누구 몫이에요? 저희 몫이에요. 저희 몫.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문맥을 따라 읽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홀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참으로 당혹스럽지만,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서 홀로 묵묵히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순종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호와 이레,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준비해 주시는 이 복된 삶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 말씀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너를 인정해, 여호와 히레,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나의 이성과 나의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당혹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인정받는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창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 당혹스럽고 또 외롭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성되이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